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찬양대가 자리가 많이 비었네. 여러분 주일을 어쩌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시면 왜 못 온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예의예요, 예의. 여기 와서 권사님도 빠지고 장로님도 빠지고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병원에 갔나? 뭐 무슨 병고가 생겼나? 그게 걱정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집중이 흐트러진다고요. 요새 뭐 전화하기 어려우면 문자라도 카톡이라도 보내서 무슨 일이 있다고 보고를 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자식들이 뭐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야단을 칠 줄 알면서 자기도 할 줄 모르면서 배운 게 그거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는 말씀 절대 안 드리겠습니다. 집사님 이상 주일을 빼먹으면 반드시 연락을 하셔야지. 예배 순서 또 뭐 기도 순서 뭐 이런 거 맡았는데도 아무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빠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좀 집중을 하셔야 하겠다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오늘 세 가지 마음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동체 혁신이라는 큰 주제를 놓고 7번의 설교를 들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지체로서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이걸 계속 살펴보았다고요. 자, 오늘은 7번의 말씀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는데요, 그가 어떤 인물이든 간에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둘로. 하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했어요. 선한 일.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았던 사람들은 악한 일에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 한번 태어나서 선한 일에 인정받고 이래야지 악한 일에 사용되어지다가 버려지면 안타깝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가르쳐서 사무엘상 13장 14절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즉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맞추기 위해서 온 마음을 바쳤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의식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실 때 유혹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이든 사탄의 유혹이든 배고픔이든 굶주림이든 목마름이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존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섬기는 자가 거기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따른다는 것은 쫓아다닌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과 마음이 맞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는 자란 예수님이 계신 곳 거기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마음의 개념이에요. 마음의 개념. 같이 한 장소에 있어도 생각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자, 왜 예수님은 마음이 괴로우시고 무슨 말을 할까라고 답답해 하실까? 네?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섬김이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귀중하게 여기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건 모두가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은 그 사람의 의식이 움직이는 곳이고 생각이 뿌리를 내리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악을 쌓아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일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 주의 일이든 교회 일이 됐든 간에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일은 사람의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로 의식이고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전도나 기도나 봉사를 잘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야망과 욕망으로 가득 찬 그야말로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러 오셨어요. 영혼 구원하러. 그랬는데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 그분이 출세하셔서 왕이 되거나 그러면 한 자리씩 차지하겠다는 생각에 같이 다니긴 해요.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 몸은 예수님 곁에 있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많은 일을 했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목숨까지 바치면서 이 일을 이루어 갔더라고요.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몸은 아니지만 마음은 일치했어요. 그때 예수님하고 같이 붙어 다녔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통했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결과 사도행전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교회와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서 역동적으로 뻗어나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닮아야 하는데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식, 생각, 마음과 일치하면 우리는 몸이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열정으로 불타게 되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 노래 가사에 눈으로 말해요. 그건 뭐예요? 눈만 쳐다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끄떡끄떡, 대화는 없어. 끄떡끄떡, 산때도 끄떡끄떡, 그리고 가는 거야. 근데 어디를? 같은 곳을 향해서. 그러면 행복합니다. 아무리 토론을 해도 밤새도록 얘기해도 일치가 안 돼. 말은 많이 한 것 같은데 불행한 거예요. 왜? 마음이 일치가 안 되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일치돼야 열정도 살아난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 가야 하는가? 여러분, 7편의 설교를 다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결론과 같아요. 첫째, 자기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에요.
오늘 25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25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보존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자기를 자기가 사랑하지 않으면 남이 사랑 안 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자기를 사랑하면 생명을 잃고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 마음, 의식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우선순위도 세워집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일을 하는데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교회에 유익을 주기보다는 많은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게 되고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경우가 많게 드러납니다. 자신이 먼저이면 이기주의자가 되고 독단적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는 사람은 자신이 때로는 손해를 보고 조금은 상처를 입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한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득과 자랑과 영광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내어 드리는 것이 자기 미움입니다. 미움. 그러나 성도들은 자기 미움이 아니라 자기 과시, 자기 의도, 자기 높음으로 사람을 위해 군림하려는 의식이 몸에서 자꾸 흘러나오니까 문제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과 싸움과 상처로 때로는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아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으로?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자, 고린도 교회가요 서로 분쟁도 일어나고 시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일어났어요. 이로 인해서 깊은 수렁에 빠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핵심이 뭐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내가 아니고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중심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까 생각. 여러분, 옛날에는 가정이 이렇게 세워지면 제일 어르신인 할아버님이 계시거나 어른이 계시면 그분이 중심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음식을 만들어도 그분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즘은 안 그래. 아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졌어요. 아이는 먹을 날도 많아요. 아직. 근데 다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그러니까 인격이 형성되기 전에 아직 뭔가 잘 모를 때 지가 대장인 줄 알아. 그러니까 커가면서도 부모님이 뭐라 그러면 눈을 아래 위로 뜨고 뭐라고 그러냐고 막 그러고 대드는 거예요. 대장이 바뀌었어. 교회의 대장이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내가 대장 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교회를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하면 여기 말씀이 지금 읽은 대로 심고 물 주고 보살피면 된다는 의식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려요. 농사를 잘 지었어요. 오지밭에 가니까 그냥 키가 쭉쭉 자랐어요. 홍수가 나서 싹 쓸려갔네. 아무리 잘 키워봐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노력해야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도들이 떠나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라 기억하십시오. 주의 뭐 일이든 교회 일이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는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 볼까요? 신명기 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일을 잘하느냐를 판단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살펴보신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헌신하는 모습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그 의도성, 의식성, 의식적인 마음이 강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한 강한 믿음이나 특별한 기도 응답이나 신비한 능력을 바라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묵묵히 실천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관심이 없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무엇을 할지 모르고 할 일이 없고 별로 열정도 타오르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교회의 마음으로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어야 무엇이든지 힘있게 생명을 다하여 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의 뜻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마음을 바꾸고 사람을 보고 일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이 되자. 할렐루야. 두 번째로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과 제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 하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항상 의식에 대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만날 때마다 시간 될 때마다 어떻게 말하면 날마다 가르쳤어요. 그것이 뭐냐? 멍에예요. 멍에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마땅히 지고 가야 할 구속과 짐과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려면 각각 자신에게 지어진 멍에를 지고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멍에를 같이 멍에. 예? 또 그 얘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멍에를 십자가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 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소극적 명예다 이렇게 말한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적극적 멍에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길을 가려는 제자들에게 늘 의식적으로 훈련하면서 멍에 교육, 즉 십자가 지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을 세 군데 연속해서 읽겠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8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연속해서 석절을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십자가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걸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을 따르는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길은 져야 할 멍에가 너무 많아요. 이것은 단순히 자기 미움이나 자기 부인, 자기 절제, 버림 이상의 꼭 져야 할 짐을 지고 맡겨진 책임을 다해야 하는 멍에가 있다는 말이에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자기 부인하는 십자가를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짐을 지는 교회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죄송해요. 안 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제가 등산을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괜찮더니 점점 힘들으니까 등에 뭐 걸머진 게 그렇게 무겁고 힘들어. 저 필리핀을 가서 막 산속을 막 그냥 우지를 막 들어가는데 뭐 다 귀찮아 그냥.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그 마을 교회 청년들이 마중 나왔어. 짐을 받아주는데 아니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짐을 대신 져줘. 여러분 짐 주고 하는 게 좋아요? 내에게 맡기고 하는 게 좋아요? 맡기고 하는 게 좋다니까. 저도 그렇게 설계했으면 좋겠어. 근데 성경은 아니래. 자기 짐은 자기가 지고 가야 된대. 이걸 강조하는 교회가 진짜 생명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의 십자가를 짐을 지고 가는 교회를 가르치는 그리고 실천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첫 예루살렘 교회처럼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 교회가 뭐예요?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짐을 졌기 때문에. 이 말씀도 십자가의 짐을 지는 적극적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배의 모습은 모인 사람들이 모두 십자가를 짐을 진 결과물이라고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그치지 아니야. 왜 그래요? 이것도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델로 사도행전 교회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교회는 각자 멍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책임을 맡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구경하거나 멀리서 바라보는 교회가 아닙니다. 잘 되기를 소원하거나 꿈을 꾸기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서로 져야 할 멍에 반드시 지고 가야 할 자신의 짐, 자신의 몫을 지는 책임감으로 사로잡힌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나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십자가를 지는 자랑을 실천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다가 당하는 고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면서 겪는 괴로움,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바치며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 고통도 기쁨으로 지고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빼놓고 그 교회나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멍에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고난을 견디고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 세우는 일을 의식적으로 멍에와 십자가를 지면서 합시다. 책임감으로 짐을 지려고 합시다. 그런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는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복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신이 썩어지는 미랄로 일하려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23절, 25절 말씀을, 본문 말씀을 한 절 앞당겨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본문은 한 글자 한 글자가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이든 사역이든 설교든 봉사든 24절의 말씀대로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일의 진리인 것이다. 자, 2000년 전에 세워졌던 사도들이 세운 교회들과 사역자들은 지금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2000년 전의 교회들, 사람들, 표적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미랄이 된 것입니다. 미랄. 그들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이라고 말하기 전에 무엇이든지 썩어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대로 있지 않고 죽은 거라 이 말이에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썩은 것입니다.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경을 좀 찾아 읽겠어요. 로마서 5장 10절과 6장 4절을 연속해서 읽어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빠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썩어지고 죽은 미랄이셨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바른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왜 미랄이 되기 위해 썩고 죽어야 하느냐고 반문하시면 안 됩니다. 만일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이든 일이든 목적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인 거예요. 구원의 열매, 새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날마다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죽은 미랄, 썩은 미랄이 인류 구원입니다.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 의식이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의식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니. 자, 이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고 예수님의 섬김을 나도 본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섬김은 미랄로서의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 10장 43절 45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 섬김은 대속물이 되는 죽어지는 미랄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의식으로 일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교회는 많은 열매로 차고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도록 하셨던 것처럼 욕심이나 욕망,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 축복을 받고 싶은 욕구에서 주의 일을 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서로 경쟁하듯 하고 서로 이기려고 하고 서로 자기를 드러내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사랑, 배려, 용서, 섬김으로 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열매를 맺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능력과 힘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전도와 부흥과 축복 모두가 밀알되는 순교의 열매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 뭐예요? 첫째, 자기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입니다. 둘째,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 즉 명예를 지는 마음이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신이 썩어지는 미랄로 일하려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대로 살아 마지막 때에 그 아름다운 준비된 축복까지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